민수기 1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처음부터 1장부터 1장 9절만 5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숫자만 각각 달라요. 읽다가 질려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좀 재밌는 이야기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가면 이제 당황스러워집니다. 계속해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이야기 나오다가 민수기 들어오면은 이 숫자 때문에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장 부분은 책 이름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밀하게 자기 백성의 숫자를 기록하셨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모세나 어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서 계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된 것이고 이 인구조사가 진행된 그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의 배경을 알아볼 수 있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 날이 너희에게는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바로 첫 해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그때가 이제 첫째 해고요. 1년이 지나가지고 둘째 해입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문에 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의 성막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때 회중의 성막이 세워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운 것은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미 1월 달에 세워졌고요. 지금 2월 달에 인구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도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6월절은 이집트에서 6월절을 보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제 2년 차죠.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데 그건 민수기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 순서가 서로 어긋나 있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배치를 하려면은 성막을 세우고 1월 14일 6월절 지키는 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1월 달 게 아니라 2월 달 게 먼저 나오고 1월 달 거는 민수기 9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안에 있는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를 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9장 가서 헷갈리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1월 달에 둘째 해 1월 달에 이미 6월절 보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돼가지고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고요. 공간적인 배경,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주께서 회중의 성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재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산에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그가 성막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 회중의 성막에서 이미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장소도 지금 시내산 아래쪽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지도를 하나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그 지도 네 번째 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시내 광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솟은 부분인데 맨 아래쪽에 그 삼각형 부분이 시내산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산 아래쪽에 있는 그 시내 광야 그곳에서 위치해 있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누구를 셀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셀 것인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의 조상 위에 가면 뭐 할아버지 때 아무개 가문이 있겠고 또 올라가면은 각각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나오겠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계층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남자만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자매님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 우대하고 여자는 무시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여자는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들이 그 여자들과 뭐 아들, 딸들, 자기 아내, 가족들을 다 부양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20세 이상의 장정들만을 계수를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푸실 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다고 할 때 그 5,000명은 빵을 먹은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여자들 일하러 간 남자들보다는 아마 여자들이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5,000명이 훨씬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계수하는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래쪽에 있는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은 제외하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수했습니다.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행군하는 것을 보면은 각 지파별로 진영을 이루고 또 그 안에 있는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이 장정들 중심으로 해서 약 60만 명 장정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그 정도 숫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조상들의 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취하여 너희와 함께 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사람들 숫자를 한 명, 두 명, 두 명 세는 것이 아니라 지파 단위로 셉니다. 그 지파 안에서도 아마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이 아니라 각 가족별로 아마 계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통치자들, 모세와 함께 이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 한 명씩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표를 통해서 뽑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백성 가운데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하다고 불러주십니다. 호명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각 지파별로 이제 불러주시는데 이 각 지파가 등장하는 순서가 또 하나님께서 이 계획 가운데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우리가 창세기 30장, 31장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에게 아들들을 낳아주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지파들은 레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를 그가 이제 우두머리 통치자가 됩니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테의 아들 슬루미엘입니다. 그런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돼야 되는데 레위 자손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별도로 계수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가려 뽑은 이유는 전쟁을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은 조세의 의무, 그리고 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에 나가지 않을 사람들을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수를 안 하신 건 아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을 또다시 계수합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장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빠지고 그다음 넷째 아들이 이제 유다죠.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 통치자 이름은 우리가 잘 몰라도 되는데 이 이름은 기억해야 합니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 아미나답이 아까 암미나답입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 나오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나손은 암미나답의 아들로서 유다 지파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가 죽은 이후에 아마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에서 나손의 아들인 이 살몬이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는 것처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던 그 장녀입니다. 이건 여호수아기에서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여리고의 장녀가 다른 지파 다 제쳐두고 이 살몬과 결혼을 했을까? 그래서 아마도 여리고를 정탐한 그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은 살몬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 결혼하겠어요? 장녀하고 결혼하실 분 유다 지파에서 아마 다른 지파도 유다 지파에도 안 나올 겁니다. 데리고 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구출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고 또 살몬과 만나서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살몬과 라합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와 룻,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인데 이 나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 나오거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니엘,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그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빠지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레아의 6 아들 가운데 레위 빠지고 5 아들, 5개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과 11절 내용을 읽어보면 요셉 자손,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자, 10절 요셉의 자손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2 지파를 차지합니다. 르우벤이 장자이긴 한데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문에서 쫓겨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그가 명목상으로는 서열상으로는 르우벤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장자의 권리 가운데 하나가 2 몫을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재산을 4등분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2 몫을 갖습니다. 나머지 아들이 각각 1 몫씩을 갖습니다. 아들이 5이다. 재산을 6등분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2 몫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각각 1 몫씩을 차지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른 형제들보다 장남은 맏아들은 2 몫을 차지할지니라. 영에서 더블 포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2배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르벤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각각 1 지파씩을 차지하는데 요셉은 장자의 각각 누려야 할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2 지파 2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이스라엘 12아들과 나란히 형제지간인데 그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삼촌들하고 동등하게 1 지파씩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옛날에 구약 성경 읽을 때 엄청 헷갈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까? 13지파입니까? 야곱의 아들은 분명히 12인데 나중에 지파할 때 보면은 레위를 빼고 12지파가 됩니다. 땅 상속 분배할 때도 레위 지파는 별도의 상속 재산을,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12지파에게 돌아갑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루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입니다. 그러나 지파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포함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만약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가지고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에브라임을 혹은 므낫세를 그냥 요셉 지파, 통칭으로 요셉 지파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수기에서 요셉 지파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친 것인지 에브라임을 말하는지 므낫세를 말하는지 본문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막내 아들 있죠. 베냐민,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우두머리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12지파들을 나열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우두머리 통치자를 지명할 때에는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거기에 따라서 레아의 자손, 라헬의 자손 이렇게 각각 구별해서 그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빌하의 후손과 실바의 후손입니다. 빌하와 실바. 각각 레아와 라헬이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여종인데 야곱이 그들도 아내로 취하는 바람에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하에게서 난 아들이 단과 납달리요, 실바에게서 난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13절에서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14절에서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리고 15절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라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안 되어 있고 단과 납달리가 좀 떨어져 있네요. 단과 납달리는 빌하, 그리고 갓과 아셀은 실바의 후손들입니다. 즉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온 이 지파는 야곱의 아내들 가운데 그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그의 후손들을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각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와 함께 인구 조사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계수하느냐? 자, 17절에서 19절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별 통치자들을 데리고 계수 작업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명받은 이 지명받은 사람들, 앞에 나온 각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을 데리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 지파의 통치자들이 자기 지파의 인구를 조사해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지파별로 아마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지파 구분 없이 막 다 섞으면 이게 체계가 안 쓰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조사도 지파별로 하고, 그들이 장막을 칠 때도 지파별로, 그 지파 안에서 또 가족별로 장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또 각 통치자들이 자기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예를 들어서 루벤의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들에 해당되는 그 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인구조사를 해서 계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면은 일이 체계적으로 되고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온 회중을 함께 모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과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서 자기들의 혈통을 밝히되, 20살 넘은 자들이 이름수에 따라 자기들의 머리수대로 혈통을 밝히며 자기 스스로 인구조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개 가문의 어느 지파의 아무개 가문의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현대 인구조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조사원들을 전부 다 가구별로 파견을 해가지고 가구별, 호별 방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각종 사회 인구학 통계를 낼 때. 근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뭐 집도 없고, 장막을 보면 이 텐트가 그 텐트 같고 저 텐트가 그 텐트 같고 헷갈려가지고 텐트촌 안에서 길 잃어버립니다. 비슷비슷해가지고요.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소속하고 혈통을 밝혀줘야 됩니다. 모세 혼자서 일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일해야 되고 우두머리 통치자도 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각 가문의 통치자들, 가문의 어르신들도 협조를 해줘야 되고,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숫자를 계수했다고 합니다. 19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니라. 자, 누가 계수했어요? 모세 혼자서 계수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주어가 모세로 되어 있지만 통치자들과 가문의 어른들, 각 가정의, 가장들이 협조를 해줘야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건축했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벽돌 나르고 백향목 자르고 망치질하고 했어요. 솔로몬이 다 한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목공과 석공을 불러가지고 일을 나눠 맡겼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는 건 솔로몬이 공사판에서 일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인구조사했다고 해서 모세가 60만 명을 하루에 1분에 한 명씩 만나면서 몇 년 동안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인구조사는 지도자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12 통치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온 백성이 협조하지 않으면 인구조사 못합니다. 자, 인구조사는 아마도 계층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로 추정합니다. 각 지파별로,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가문 안에서 각 가정별로 조사해가지고 위쪽으로 집계를 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 지파의 통치자들은 자기 지파의 인원을 모세에게 보고하고, 모세는 각 지파별 그 보고 들어온 그 숫자를 다 종합해서 합산해서 기록하면 됩니다. 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장이 저기 각 장병들 연병장에 모아다 놓고 그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을 너 몇 중대야, 몇 소대야 물어가면서 일일이 이런 식으로 조사 납니다. 인원 파악하면 각 소대별로 뭐 1중대, 1소대, 총원 몇 명 해가지고 다 보고가 딱 나옵니다. 그럼 2소대 몇 명, 그럼 중대장이 1중대 총 인원 몇 명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나중에 작전 참모가 1, 2, 3, 4중대 해가지고 대대장에게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조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인구조사에 걸린 기간은 예컨대 60만 명을 한 사람씩 물어가지고 어디 어느 지파에 소속인지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한 사람 만나는데 2분 잡으면요. 사람 오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1시간은 60분이니까 1시간에 30명 만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 300명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300명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60만 명을 다 하려면 2000일이 걸립니다. 자그마치 5년 반 걸립니다. 5년 반 걸려요. 근데 인구조사에 걸린 시간은 실제로는 5년 반이 걸린 게 아니고요. 아주 짧습니다. 일주일 안에 끝났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성경에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일이 있는데 그 인구조사하는데 걸린 기간이 9개월 20일 걸렸습니다. 사무엘기하 24장 8절 보니까 이처럼 그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요압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인구조사하러 돌아다니는데 9개월 20일 걸렸습니다.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제2년 둘째 달 첫째 날에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둘째 달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둘째 달 첫째 날에서 둘째 달 20일 그 사이 인구조사가 전부 다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일 안에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 출발하면 이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 또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딱 진영을 이루어 가지고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20일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성막을 성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이제 성별하니까 성막을 성별한 것을 기념해서 통치자들이 12지파의 통치자들이 12일 동안 똑같은 헌물을 첫째 날은 이 지파에서 둘째 날은 이 지파에서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12지파니까 12일이 걸립니다. 그 20일 가운데 12일은 헌물 드리는데 그때는 인구조사 이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성별하면서 통치자들이 헌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일을 빼면 약 8일밖에 안 남습니다.
또 안식일은 또 빼야죠. 한 일주일 안에 인구조사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로 미루어 볼 때 이 인구조사는 모세하고 이 12통치자들만 막 이스라엘 진영을 헤집고 다녀가지고는 일주일 안에 못 끝냅니다. 계층적으로 체계적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그 과정에서 각 그 가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각 가문별로 자기 가문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각 지파에서는 우리 지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얼마나 번성시켜 주셨는지, 또 이런 것들을 또 몸소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별 인구 2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인구 조사한 그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인구 조사한 결과를 각 지파별로 몇 명, 지파별로 몇 명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파 순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각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 열거할 때 나온 지파 순서하고 또 다릅니다. 아까 그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 통치자를 호명하실 때는 어떤 순으로 불렀어요? 어머니가 누구냐? 그래서 레아의 후손, 라헬의 후손, 여종의 후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불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르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뭐 이런 식으로 쭉 단, 아셀, 납달리까지 내려가는데 이 순서가 아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는 통치자들을 호명할 때 각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별로 누구의 후손이냐 거기에 따라서 부르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구조사 결과를 열거할 때는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고 뭐 남쪽으로는 르벤 지파를 중심으로 양옆에 시몬과 갓 지파가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진영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가 각 진영별로 숫자를 딱딱딱 파악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것이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진영의 그 배치표 그 내용이고 나중에 인구조사 다 마치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시내 광야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딱 출발할 때 바로 여기에 나오는 20절에 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에 나오는 요 지파 그 순서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파 배치는 지금 남쪽, 동쪽, 서쪽, 북쪽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출발 순서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진영별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인구가 거론된 것은 르벤 지파입니다. 르벤 지파, 르벤 진영 안에는 르벤 지파가 있으면 그 오른쪽에는 시몬 지파, 왼쪽에는 갓 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남쪽 진영이라고 합니다. 르벤이 맏아들이라고 먼저 나왔습니다. 르벤 지파에서 46,500명, 시몬 지파에서 59,300명, 갓 지파에서 45,650명 이렇게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론되는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진영입니다. 동쪽 진영입니다. 유다 지파는 동쪽에 진을 쳤고 유다 지파 오른쪽에 이사갈 왼쪽에 스불론입니다. 유다 지파는 74,600명, 이사갈 지파 54,400명, 스불론 지파 57,400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론된 지파가 이제 서쪽 진영. 서쪽 진영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오른쪽에 므낫세 지파, 왼쪽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45,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32,200명, 베냐민 지파에서 35,400명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북쪽에 진을 친 단 진영, 북쪽 진영인데 단 지파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아셀 지파, 왼쪽에 납달리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62,700명, 아셀 지파가 41,500명, 납달리 지파가 53,400명입니다.
자, 숫자를 여러분 성경책에서 그냥 우리말로 다 적어가지고 한눈에 숫자가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다 적었는데요. 강성한 지파를 꼽자면은 어느 지파가 해당이 될까요? 유다 지파가 단연 으뜸이죠. 74,600명. 아주 번성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강한 사자와 같이 강인할 것이고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고,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특별히 복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숫자가 제일 많죠. 74,600명.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 45,000명, 32,200명 합치면 72,700명입니다. 다 합쳐도 유다 지파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못지않게 번성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45,000명,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입니다. 원래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기도할 때 맏아들에게 이제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데 기도할 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오는데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요셉 생각에는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더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에브라임 하면은 그냥 북이스라엘을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만큼 대표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각기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나왔다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요수아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숫자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 형보다 더 많아요. 형내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인데 훨씬 더 많은 걸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더 므낫세보다 강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도 59,300명이거든요. 루벤 지파보다 많고 갓 지파보다 더 많습니다. 거의 6만 명 가까이 돼요. 시몬 지파가 제법 큽니다.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기에 가서 보면 땅을 분배받을 때 보면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상속 재산 안에서 자기의 상속 유산을 얻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는 거의 유다에 흡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파가 쇠약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자와 그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거기 시므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어떤 가문의 우두머리 통치자가 그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를 이스라엘 회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장막에 들어갔는데 제사장 그 엘르아살이 이 분개해가지고 그 둘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죽임을 당한 그 모압에서 음행하고 여자까지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온 그 시므리가 시몬 지파의 유력한 통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자기 지파 사람들 제법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2차 인구 조사할 때 시몬 지파가 숫자가 확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쇠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조상들의 죄 때문에 뭐 후손들이 벌을 받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상이 잘못한 그것으로 인한 열매, 결과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이후로 있을 나의 가문에 내가 우두머리 통치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지파 38절 39절에 나오는 단 지파는 북쪽 진영의 중심 지파였습니다. 강력한 지파였고 62,700명입니다. 나중에 땅 분배받는데 원래는 단 지파가 남쪽에 그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데 상속 유산이 좁다고 해서 북쪽으로까지 올라가서
자기들의 땅을 더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 말고 북쪽에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야기하죠. 그 단 지파가 강성했습니다. 62,700명. 나중에는 단 지파는 좀 쇠약해집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가지고. 단 지파의 우상숭배는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는데 44절 말씀과 같이 이 계수하는 데 참여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각 지파를 대표하는 통치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계수한 대상은 다시 요약하자면 45절 나오는 말씀처럼 각 지파별로 20세가 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했고 46절에 계수한 결과 60만 3,550명. 거의 우리가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차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가장 번성했다는 거. 야곱의 축복 기도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모세의 기도에서 유다 지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야곱의 기도와 마찬가지 기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는 동생이지만 므낫세 지파보다 더 번성했습니다. 단 지파도 한때 크게 번성했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 명 그 계수하는데 단 지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단 지파의 우상숭배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될 정도로 그 흔적과 영향력이 미미해집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학살하는 잔인한 기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에서 대규모로 사람을 학살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족속의 우상숭배에 시므온 지파가 개입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불리는 신명기 33장에서는 아예 시므온의 지파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지파는 이제 번성하고 또 죄를 지은 지파는 점점 복에서 멀어지고 영향력도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인구조사한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시고 또 철두철미하게 자기 백성을 챙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셌어요. 대충 10명, 대략 약 몇 명. 우리 집하면 약 6만 명쯤 됩니다. 7만 명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1의 자리 숫자 하나까지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십니다. 지구상의 그리스도인이 얼마인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백성을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사정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인구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유능한 지도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탁월한 지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60만 인구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은 될 텐데 그 많은 인구를 자기 혼자 감당 못합니다. 옆에서 아론이 도와야 합니다. 훌이 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 통치자들과 각 가문의 주요 통치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조사할 때 각 사람이 와서 자기의 신분과 소속과 혈통을 밝혀줘야만 인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사람 한 명 데려놨다고 해서 이 교회가 착착착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파는 번성하고 어떤 지파는 몰락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은 번성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면은 몰락하게 됩니다.
한 국가나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까? 요셉의 경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됨을 그의 주인이 보고 알았다고 했고 간수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과연 나도 그러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초대하고 내 삶 가운데 첫 자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장 인구조사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일일이 계수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눈에 척 보면은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지 지파별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실제로 모세와 아론과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숫자를 헤아려 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 사람들이 자기의 지파와 자기의 가문과 가정을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번성하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모세 혼자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12 통치자와 가문의 주요 우두머리들과 가문의 아버지들과 또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인구조사에 참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 한두 사람의 이렇게 모든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짐을 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발전과 확장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도하고 신방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한 교회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